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키워드는 빼앗을 수 없다. 음성을 듣는 자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축제로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인 정책을 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등 유대인들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3년간 전쟁을 치른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날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다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하기를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의혹하게 하려나할까 하며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오듯 그들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시고 아버지로부터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주체가 다릅니다.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언적인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만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자칭 하나님이라 자신이 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들에겐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4절, 35절에서 그들의 말에 대답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율법을 성경이라고 바꿨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에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들의 생각과 주장은 결국 믿음의 문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신 후에 다시 그들을 떠나십니다.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으로 가서 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 그룹 안에서도 그들의 생각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떻게든 죽일 방도를 찾고 말꼬리를 잡아 구실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불경건한 위험 인물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며 자신들을 생명으로 이끌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나눔이 자기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다시 한번 말씀하여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보살핌과 인도함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 양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며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쪽을 택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이끌려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의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목자를 알아보고 그 음성을 알아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께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찾으실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사자의 입속이라도 자기 양을 꺼내어서 되찾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종착지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받는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파도가 몰아칠 때는 모든 배가 큰 파도에 똑같이 흔들리고 물이 들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파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뗏목에 탄 사람들과 큰 배에 탄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멀미로 죽을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고 확신이 없어서 침몰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마음 때문에 함몰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겨내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힘입어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어떤 날은 너무 고되고 지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일어서고 끝내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